찬송가 586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항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을 부어 주셔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11장부터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퇴락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방 여인과 다른 신을 쫓는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5절에서 8절 말씀은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봅니다. 이방 여인과 다른 신을 쫓는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씀하죠.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 근본 원인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라고 하죠.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솔로몬 왕은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사랑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역사상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마치 어찌 보면 사랑의 노예가 된 것처럼 한두 명도 아닌 이방의 그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을까요? 왜 그는 그토록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을 갈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사랑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채워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것들로 사랑의 대상을 바꿔보면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첫 번째로 오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들과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순수성을 잊어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 그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3절 말씀해 보면 얼마큼 사랑을 갈급했는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이 10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정식으로 이방 공주나 명문가의 여인으로 정식으로 결혼한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낮긴 하지만 낮은 지위의 첩을 300명이나 더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완전히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랑의 눈이 멀게 되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솔로몬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종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향한 그 사랑은 결국 그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이방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헛된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도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첫걸음은 다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으세요. 변함없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함을 지키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거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기드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자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자 10절 말씀에 보시듯이 아예 명령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명령을 그는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듭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고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채찍밖에 없죠. 요즘에는 보통 아이들에게 매를 대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땠습니까?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정말 미워서 그랬나요?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훈육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매를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픈 마음을 들고 솔로몬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매질은 그가 미워서 심판에서 멸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 아니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지금은 비록 솔로몬이 아무리 망나니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여디디야 이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사랑을 완전히 걷어내버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푹 찢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찢어서 다른 사람 앞에 줘버리지만, 신하에게 줘버리지만 한 지파는 남겨두어서 본인이 속한 지파 합쳐서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열왕기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처음엔 그토록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유명한 그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으며,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헛된 사랑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솔로몬도 지혜롭기로 유명한 그 솔로몬도 그럴지인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한순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헛된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분별력은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우리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더욱더 헛된 것들에 내가 매달려 보지만, 그리고 찾아 방황해 보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다 헛된 것이죠.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꼭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배우고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비록 솔로몬보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하루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윗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지혜롭기도 유명했던 왕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분별력 잃어버리고 심지어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랑의 기억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의 기억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우리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이것저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